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를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주보에 게재는 안 돼 있는데 아직 교회 차원에서 확정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내년 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예루살렘에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을 공부하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단에 최완병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네, 그분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대략 그냥 일정은 그냥 날짜는 임으로 내년 2월 초 해서 한 8박 9일 8박 9일의 여정으로 한번 이스라엘 탐방 여행 견적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지난 주간에 연락을 해서 교회 여러 군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 견적서를 식당 또 로비 또 복도 게시판에 붙여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8박 9일의 일정이에요. 날짜는 임으로 내년 2월 3일에서 2월 12일에 돌아오는 걸로 임으로 그렇게 정했으니까 날짜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맞출 수는 있어요. 아마 8박 9일간의 숙식비 또 여행 경비를 포함해서 1,500불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각자 부담. 그래서 아마 2월이 그 여행이 아마 비수기니까 2월 중에 아마 일정을 잡으면 비행기 값이 아주 비싸도 1,200불 내외, 1,000불에서 1,200불 정도면 아마 예루살렘의 왕복 티켓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8박 9일의 그 성지 순례 또 숙박 숙식비 해서 1,500불 하고 해서 한 2,500불 뭐 2,700~800불 많으면 3,000불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녀올 수 있으니까 한번 뜻을 모아서 몇 분이나 되시겠는지 20명 정도가 단체로 예약이 되면 한 사람은 풀이래, 풀이. 그러니까 만일에 20명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저는 공짜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한번 오늘 한번 보세요. 제가 세 군데 그 인포메이션을 걸어놨으니까 보시고 2월이나 아니면은 부활주일 지나고 내년 4월도 이제 조금 이제 중동 날씨가 더워서 2월달에 가면 조금 그래도 선선하니까 여행하기에는 조금 편안감은 있고 또 시간을 조금 촉박하면 4월 조금 더위를 무릅쓰고 부활절 지나고 4월달에 가셔도 괜찮고, 자 그렇게 한번 참조들 하셔서 한번 기왕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좀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 부활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Be armed with the resurrection faith. 좋잖아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인 것처럼 그의 부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른 것이다. 고난의 죽으심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충분히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역사를 앞설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위대한 대속의 죽음은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아들로서의 순종의 의무를 다한 것이, 그 아들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상하신 것이 그게 부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낱 위대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단 말씀이,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고 신뢰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 성도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이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물질적인 복도 구해야지. 구하세요. 구하시라고. 하나님 내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고 신뢰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신다.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봉사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것의 유익을 더욱 중시하는 소위 종교인들의 처지에서 정말로 두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과연 사실이어서 그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대하기가 두렵다는 말씀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들 자신의 형식적인 종교성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이 두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의 뜻을 믿고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더러 그래요. 사람은 신세지들은 막 신세지고 어쩔 때는 그냥 싹 입 닦아버리는 분이 있지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은 절대 입을 닦지 않습니다. 안 닦아요. 안 닦아요. 내 대해서 안 주시면 언제? 내 다음 때라도 주시는 거예요. 다음 때. 제가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저희 큰어머니는 보살로 불리실 정도로 불교의 신자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는 가정에 저를 불러서 6남매 막내를 목사로 삼으셨어요. 그래도 목사로 살았더니 저희 딸이 둘인데, 그래도 딸 둘이 한국에 엄마 아빠 없는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 이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입 닦지 않습니다. 한번 더 크게 하세요. 하세요. 닦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안 되면 햄버거라도 주실 참이에요. 햄버거라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 뜻을 믿고 따라야만 하는 이유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은총을 덧입혀주신다. 여러 번 말씀해요. 부활이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는 헬라의 말을 따서 resurrection, 사르크스라는 말이 몸뚱아리를 말하거든. 몸뚱아리. 우리의 몸뚱아리가 반드시 살아난다. 무슨 뜻이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갚아주신다. 찢기고 상한 몸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편의 보상이 그만큼 실제적이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resurrection, 몸뚱아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사르크스라만을 써서 resurrection, 그래야만 맞아요. 그냥 회복하는 restoration, reformation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확실하거든. 하나님의 보상은 확실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상은 확실합니다. God compensate for sure. 믿음으로 살면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마다 각각 강조점과 줄거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제공하는 세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첫째, 인류의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계획도 실패하고 만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히스토리, his story, 누구의 스토리예요? 역사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결국 세상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기록된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회유해서요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하고 임봉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신적인 능력의 개입을 말이, 그런 신적 능력과 위험의 개입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간수하던 자들, 관리하던 자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4절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할 때 참으로 산 자가 누구이고 죽은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걸 보여주는 예고와도 같아요. 우리들 각자의 종말론적인 삶의 실체야, 실체. 믿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내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합예배 드리는데 중앙교회 김성원 장로님이 살아도 산 사람이 있고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던가? 그러지요? 살아도 산 사람이 있고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대나? 맞는 말씀이지요. 맞는 말씀.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건짐을 받아요. 미리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점 항상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관해서 성도가 현실적이 되는 게 현실적. 하나님이 언제든 임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걸 현실적으로, 세상 원리, 세상 이치에 현실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현실적이 되라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교회마다 뭐 다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성미, 쌀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쌀. 목사들도 아주 그때는 지독히 가난했으니까 쌀을 사면 반드시 교인들에게 한 주먹씩을 성미함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교회에서 가져온 성미함에다가 쌀을 담아요. 쌀을. 그리고 그걸 일주일에 한 달 단위로 해서 그 성미를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물론 목회자가 먹기도 하고 교회 행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웃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대하는 쌀, 그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한 주먹 떠서 이게 성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지금 잘 사는 줄 아세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성미를 뜬 결과다. 그러니까 뭐 웃기는 얘기 아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하늘의 미랄이라고 그랬거든. 그 배고프고 굶주리던 시절에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요, 쌀 한 주먹이라도 떠서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마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라니까. 착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역사는 다 제 마음대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성도가 항상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자기 자신의 종말론적 삶의 실체를 떠올리면서 삶을 재배열하고 재설정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성사될 수 없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협조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된다. 주님의 일에 협력하라. 주님의 신실에 향유라도 부을 목적으로 안식 후 첫날 미명의 무덤을 보러 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말씀이에요. 이 여인들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열심을 생각할 때 천사의 출현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편의 위로와 보상가도가 되요. 마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요한 신약의 네 복음에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인들의 역할을 강조해. 여인들의 역할. 각 복음서마다 모두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여인들의 역할을 강조해요. 초대 기독교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제자도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개인의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인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적인 자격 기준에 따른 게 아니, 오직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그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요. 지금 같으면 문제될 거 없지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 당시에 유대 남성 중심의 사회는 여자들의 증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증거는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아주 죄송한 말로 인구 통계 숫자에도 들질 못했으니까.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공식적인 증인들이 여자예요. 여자. 마태복음상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는 것, 그들이 천사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평안의 인사를 건네셨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오늘 본 말씀 맨 처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처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이름이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그리스도에서 고침을 받은 후 평생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용서와 회복, 삶을 세우고자 하는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 남자건 여자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많이 배웠는데도 영적인 이치에 무지하니까 그 배움이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한 말로 가방끈도 짧은데도 주의 일에 굉장한 공헌을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협력자들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 협력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과연 무엇이겠나, 그걸 바로 알아서 말에나 생각에서 사소한 몸짓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창조적이고 회복하고 번영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봉사자가 되어야 돼. 봉사자가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뭘 말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라는 말씀이. 마태 공동체가 후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도록 한 데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어요. 삶은 절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7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과 삶이 황폐해졌겠느냐는 말씀이.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평생 쫓고 자기 삶을 버리지 않는 그 이분이. 여러분, 말씀에요, 당연한 속담이지만 두고 인생을 살면서 맞아요. 하늘은 스스로 뭐하는 자를? 돕는 자를 도와요. 내가 나를 버리겠다는 사람은 방법이 없거든,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살겠다고 하는 자는 기어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살겠다고 하는 자는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니까 버림받는 거지요. 삶이란 결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창조의 목적과 뜻을 위한 봉사자, 협력자로서의 의지와 결심을 택해야만 하는 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떠한 삶의 처지에 진정으로 자기 삶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많이. 온 식구들이 전부 핍박하고 반대하는데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세우는 분들이 있고 자녀들을 세우는 분이 있고, 내 삶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그걸 갖고 세우고 그걸 온전케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고 그랬으니까 삶을 세우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세우세요. 절대 허물지 말고. 지난주에 파리에 보셨지요? 800여 년에 걸쳐서 유지 보수했던 그 노틀담 사원이 허물어지니까 1시간도 안 걸려. 1시간. 이야, 정말 건설이 어려운 거로구나. 세우는 게 어려운 것이로구나. 인격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많이 오해가 있고 얼마나 많이 욕을 먹어야 되고, 그거 허물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떠한 삶의 저제도 정말로 자기 삶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만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신다.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여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한 것은 그곳 출신의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로 가서 다시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요,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내팽개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야.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행사되는 삶의 현장이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제자들의 삶의 현장 한복판이었다. 시르에 빠져 주님의 최후를 지키지도 못하였던 그 야속한 제자들을 가서 주님은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 오늘 말씀에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라. 형제. 새 시대 새로운 사명의 길로 그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자신의 포기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의 열심의 표현이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와 순종일 뿐이에요. 내가 주가 돼서 이룩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천사의 증언에 포함된 두 개의 수동형 동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인류사적으로 인류 역사의 양대 축과 같아요. 온갖 불의하고 죄된 인간의 모함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의 의와 선을 향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 당연한 원리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그 두 가지 인생의 양극단을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것만,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 연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고통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살려내신 분이 전부 한 분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해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서 당하지, 그러니까 원망스러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우침을 주시나 보다. 이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여기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감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철든 자식이 어려서 아버지가 해초리 되면 아프잖아요. 이제 아직 자식이 건장하니까 아버지가 때리는 해초리가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의 마음이 아프죠. 내 아버지가 이렇게 기력이 쇠하셨나. 오직 그분에 의해 죽고 그분에 의해서 다시 살 것임을 믿는 이상 어떠한 삶의 조건에서도 성도가 스스로 나약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대로, 밝음은 밝음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다 내게 유익한 것이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를 멀리하지 않는 이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봉사자. 그래서 우리가요,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노후가 편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늙어서 자식 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분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저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억울하고 안타까운 면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말씀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세상 보험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보험, 부활신앙으로 보험을 듭시다. 한번 해보세요. Let's get insured with the resurrection faith. 부활신앙으로 보험을 듭시다.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부활의 용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로 경험되는 삶의 모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삶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 안에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을 꽃 피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천년열매라고 부르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부활이 수반되는 까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친히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최소한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종말에 이루어질 우주적인 차원의 부활 외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희망과 감사가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승화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편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기쁨과 젊음과 감사와 희망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처음 부르셨던 찬송가 165